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여곡절 요나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아니 이럴 수가입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경험은 아니지만 동일한 신앙과 마음의 구조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불순종하는 요나. 다른 곳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하시고, 얼마 지나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이 여겼던 요나. 그러나 그 요나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 만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긴다면 큰 오해입니다. 신앙의 큰 위험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리한 대로 움직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나는 편의점과 같은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편리한 신앙생활,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찾으실 때에는 슬쩍 피하고 딴짓하고 핑계대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 거기 꼭 계셔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편리한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찾고 손 내밀고 도와달라 하고, 지금 당장 필요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손 내밀었을 때는 돌아서 버린다면 그 인간성은 별로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편리한 신앙생활은 아주 가볍고 표피적이고 원시적이고 1차원적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면 좌절하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낭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단순하고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도망치던 요나를 하나님은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큰 물고기를 보내셨지요. 물에 빠져버린 기회주의자 이 요나를 덥석 삼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최악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기를 토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라 토해라. 그래서 물고기는 토했습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은 1장입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가라,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회개하여 산다고 전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반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 못하는 물고기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고기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물고기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2번, 3번, 4번 반복해야 될까요? 세상에 미물인 물고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야, 큰 물고기야, 이리 오너라. 저 이스라엘의 요빠 항구 알지? 그곳에서 다시스로 떠나는 큰
큰 배에 사람들 많이 타고 화물 많이 싣고 출발할 거야. 그 배를 따라가야 돼. 너 내가 얼마 후에 느닷없이 풍랑을 일으킬 터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풍랑이 있은 다음에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질 거야. 너는 쫓아가서 그 사람 자살하려고 빠진 것이 아니라 곡절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쫓아가서 그 사람 가라앉기 전에 삼켜버려라. 큰 물고기야, 주의할 일이 있는데 너에게 주는 특식이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소화시키면 안 돼. 담아둬야 돼, 내 뱃속에.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갔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풍랑 바닷속으로 한 사람이 떨어지기에 그것을 덥석 삼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삼켰으니 얼마나 속이 거북하겠습니까? 소화시키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주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2장 10절 말씀, 토해내라. 그가 깨달았다.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잘 행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한 번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하면, 한 번 말해서 잘 들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잘 들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2번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하시고 5번 말씀하시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제가 어느 글을 읽는데 목사님의 목회 첫 경험을 그래서 그 목사님은 꽤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목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처음 한 장례 예식은 어린아이 장례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이었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례 예식에 저는 처음 경험한 것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장례 예식은 가만히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린애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 어린애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도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앉고, 가라 그러면 오고, 가지 말라 그러면 오라 그러면 가고, 너무 말을 안 듣는 어린아이. 그날도 길을 막 중구난방으로 뛰어 건너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만 서라고, 건너가면 그렇게 건너가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큰 소리 치는데 그 아이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힐끔 쳐다보고 길을 냈다 달리는데 그때 자동차가 왔습니다. 일은 그렇게 벌어졌어요. 평상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 모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길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커가면서 아이도 3살, 4살, 5살 초등학교 들어가면 자기 길이 생기는데요, 자기 뜻이 있어요. 싫으면 싫다 그러더라고. 괜찮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지요. 자기 주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흐리멍텅한 사람은 아무리 일을 맡겨도 흐리멍텅해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경험, 자기가 경험상 만들어 놓은 그 길이 모두가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길 따라가다가는 죽는다. 생각하다가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꽤나 있고 이런 일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런데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가 가는 길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그것이 배치됐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욕심에 얼버무려질 수도 있고, 우리의 길은 잘못된 판단에 곁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 그것이 틀리다면, 서로 틀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가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될 뿐이고 내가 걸어온 길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고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배치된다면, 그것이 상이하다면, 그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납득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내 작은 경험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납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끈질기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싫은 걸음을 옮깁니다. 그것이 뭐 좋겠어요? 알지 못하는 곳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닌데, 친구 만나러 사업 의논하러 가는 길도 아닌데, 오늘 3절 말씀에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큰 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일을 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루 다녔다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녔지만 요나의 마음은 그닥 달갑지 않습니다. 3일 다녀야 순종하는 일인데 하루 다니고 집어쳤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외치긴 외쳤지만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낯선 외국인인 내가 뭐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적당히 하고 말지. 회개하라고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그 나라의 통치자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웬 놈이 와서 떠들고 다녀? 그러나 그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정말 자신이 없어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하고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금식하고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통치자인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왕복을 벗고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다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왕이 긴급 담화문을 발표해서 엄청난 영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가장 놀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정말 싫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적당히 한 말인데 아니, 이럴 수가. 사람들이 듣지 않는 줄 알았는데 듣고 깨닫고 회개하다니 아니, 이럴 수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그런 지저분한 사람이었는데,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아니,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아니, 이럴 수가. 요나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너무 놀랍고 충격스러운 이야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충격이었는데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회개하는 일들과 삶을 회복하는 일들을 바라본 요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성경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지은 여인 끌어다 놓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그 입이 터지고 10수년 동안 피를 흘렸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깨끗하게 낫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죠. 스스로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신나는 곳은, 그런 부분은 여기입니다.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더니 말씀을 만나더니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목회의 가장 경이로운 부분은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집 부리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럴 수가,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과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납득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릎 꿇으라,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실 때, 아니 이럴 수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런 간증들이, 그런 변호의 사건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 그 인생이 새롭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이를 정말 잘 돌보고 키웠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6살 때 어머니는 폐병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아버지는 뱃사람, 어떻게 살 길이 없어 아내가 죽자 1년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뉴턴이 커가면서 행실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난폭한 사람, 욕을 하고 방탕한 사람. 그는 11살 때서부터 아버지의 배를 탔습니다. 젊은이 때 군대도 갔어요. 탈영까지 하고 세상에 나쁜 일을 그냥 밥 먹듯이 아무 꺼리낌 없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아프리카에서 마치 짐승을 잡아다가 사람들에게 파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다가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 갖다 파는 노예상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선의 일꾼으로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노예선의 주인이 됐습니다. 선장이 됐지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붙잡아다가 두려워서 눈이 둥그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여인들을 끌어다가 다 배에 실어서 갖다 파는 것입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배에 여전히 노예들을 가득히 싣고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져 난파되기 일보 직전에 그는 전혀 신앙심이 없었는데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 풍랑이고 깨어지는 배 가운데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임박한 죽음 앞에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자기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지옥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한 교회에서 16년, 다른 교회에서 27년의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회심한 지 29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다 그날따라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가 곡을 만들었습니다. 작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250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50년 동안 난폭한 노예상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존 뉴턴 목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중에 천국 가면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아 이 천국에 온 모습을 보고 나는 놀랄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늘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던 사람,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 안 와 있더라. 영영 보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나는 놀랄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천국에 와 있다니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또한 놀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제한이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이럴 수가, 그런 간증을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엎드린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기도의 결과가,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한 생명을 여전히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아니 이럴 수가. 저분이 저렇게 되다니. 우리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너무 나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삶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다니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